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 배우는 것이 나이 들어서까지 그것이 간다는 거죠. 좋은 것을 배우든지 나쁜 것을 배우든지 어려서 배우면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좋은 습관도 중요하고요. 나쁜 습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배우면은 평생 탈 수 있어요. 자전거.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 어려서 이제 3살, 4살 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 운동도 보면요. 초등학교가 늦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놀이처럼. 그러다 보면은 아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조기교육 하지 않습니까? 조기교육. 뭐든지 일찍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 커서 하려면은 이게 늦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린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아버지 선대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요. 또 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리게 돼요. 이제 이 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 병이 좀 나을 수 있을까 물으러 보냈던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이 아하시야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겁니다. 이방의 땅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악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죠. 자기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어렸을 때부터 본 것이 그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바알을 찾아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아세라를 찾아가고요. 이방의 신들을 찾아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학습이 중요한 거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곤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머니가 정말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커서 이렇게 독립하여서요. 정말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머니의 그 무릎, 어머니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도 그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그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왕이 되는 것,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생의 실타래와 같은 인생의 이런 묶인 이런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징계하셨듯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징계하시죠.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저 이방의 땅 그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통탄하시면서 그 아하시야가 바르지 못한 그것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네가 침상에 올라가 누웠지만 거기서 이제 결코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메시지를 엘리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왕의 사신들에게 전달하게 하고요. 또 나중에는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하시야 그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데 왜 한눈 파느냐? 왜 이방의 그 잡신들을 향하여 그 우상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실 이게 부담되는 일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이 선지자나 오늘날 설교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또 거북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뭘 더 넣든지 뭘 빼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시고요. 엘리야가 그 아하시야의 종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아하시야 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게 은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 가운데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하시야가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고요. 근데 사신들이 시간보다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묻죠. 너희가 왜 이래? 지금 이렇게 왔느냐?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하더이다 하면서 그가 엘리야에게 받았던 말을 그대로 그의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죠. 심상치 않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털이 많고 가죽 허리띠를 띄어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니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되어진 것을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죠.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아마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은 뭐예요?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죠. 그러니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고 나서요. 그 엘리야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향해서 진노하죠. 그들이 이제 말로는 여호와의 사람이여 왕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결국 체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너에게 너와 50명의 사람에게 떨어져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도 보냅니다. 두 번째도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가는데 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50부장의 태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제 아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왕이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세 번째 이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두 번이나 다 불에 타 죽었던 것을 보고는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납작 엎드리죠. 엘리야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 50명의 당신의 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재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막대해서도 안 되고요. 존중하고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배운 게 뭐가 그래 많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뭐 금이 많습니까? 은이 많습니까? 세상에 권력이 많습니까? 가진 것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뭐 덥수룩한 수염도 있고 그냥 가죽띠 하나도 메고 뭘 많이 배웠겠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의 아버지도 알고 똑같이 그의 아들도 아는데 그들의 악행을 아는데 그들 앞에 가는 것이 자체가 죽을 수 있는 위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고 아하시아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한 말을 똑같이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올지언정 내 목숨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똑같이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노릇이고요. 선지자의 사역이고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 네가 침상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네가 행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일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지적하고 드러나는 그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아비로 어미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똑같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곤고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상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나 세상의 그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하여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